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깨어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 앞에서 살짝 그 부담감, 그러니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보느냐 말씀을 보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굉장히 분주한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일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 조금은 흔들렸던 그러한 그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의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커밍아웃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때로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던져보고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처음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정말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제게 참 한 주간 동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내가 다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춰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한다고 하고서 시골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세 군데 목회를 하면서 이곳에 정착을 하고 이제 23년의 세월이 이곳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른들하고,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당신들이 안 본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것을 하기까지.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또 이분들은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그들의 아픔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언가 할 때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3,000년 된 고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년 된 그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분을 발견하던 중에 실수로 고고학자 한 분이 실수로 미이라 옆에 있는 그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화병에서 뭐가 나왔냐면 완두콩 몇 알이 나왔습니다. 완두콩 몇 알이 나왔는데, 이 완두콩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세에 다시 살아날 거라, 자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완두콩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껍질은 쭈글쭈글하고 그 안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런 완두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완두콩을 심었어요. 3,000년 된 고분에서 나온 그 완두콩을 심었는데 한 달이 되니까 이 완두콩이 생명을 발하기 시작해요. 싹이를 틔우고 생명을 발하는 거예요. 3,000년의 침묵을 지킨 그 생명이 잠에서 깨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그 쾰른의 한 지하 벙커에서 이런 글귀도 발견됐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그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믿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태양이 뜨지 않았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스펙타클하게 뭔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누가 적은 걸까요? 전쟁 포로가 적은 건데, 그 지하 벙커에 갇혀 있는 그 전쟁 포로가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고분에서 나온 완두콩처럼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때가 됐을 때에 그 기도는 분명히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우리가 지지난주에인가요?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 웃으셨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특권, 유일하게 세상에서는 쥐꼬리 많은 특권도 어떻게든지 써먹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 큰 특권을 우리는 쓰지 않고 있다.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더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볼 수 없고 세상이 증오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실상이라는 이야기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실제 모양이나 있는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실제 모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체,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이고 믿음은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한다. 객관적으로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만족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불만족이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되냐면 믿음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온전히 만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못 가져요? 세상이 만족한데요. 세상에 대한 불만족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나가요?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들이 충분하고 내 삶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오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실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념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알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본질을 알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알고 우리가 고민이 시작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갈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갈망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얼룩져 있는 그 실체를 알고 영적인 세상을 갈망하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럽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28절에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거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결론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 보니까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구하던 대로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경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뭘 인정했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들은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세상에 대한 불만이 왜 생겼을까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겪는 사회로부터의 멸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이 소경들에게는 뭘로 쌓였어요? 불만으로 쌓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내게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내게 멸시와 수군거림밖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이 사회에서 겪었던 그 불만과 그 아픔들이 그들을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를 향해서 나가게 했고,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뭘 행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그들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자, 우리는 가끔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첫 것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제물을 드렸냐, 제물을 얼만큼 드렸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이거를 묻지 않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4절을 같이 읽자고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내 말대로 그 처음 것을 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냐,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요, 그냥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까지 오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제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인생들이 그래요. 인생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좋은 말씀들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어떤가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 내가 행했던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4절을 함께 읽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드렸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뭐 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결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벨의 인생의 결론은 형으로부터 죽임 당하는 게,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벨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제사드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결과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주시면 좋겠죠. 풍요로운 결과도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는 아직 받지 못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 믿음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내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인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00년의 침묵을 깨고 살아나는 완두콩처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갈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